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도 같은 마음이셨겠지만 교회의 대림절 장식으로 인해서 더 아름다워지고 더 풍성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보다도 더해졌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빨간색과 초록색이 아름다워서 성탄절, 대림절의 화분으로 널리 사용되는 포인세티아 화분 보셨나요? 이번 주에는 좀 더 큰 게 교회 곳곳에 있더라고요. 예뻐서 놓은 것이 아니에요. 교회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 나무는 빨간색, 여러분 무엇을 상징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죠. 초록색은 교회 절기와 전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뜻합니다. 보혈과 생명, 이 그림 언어가 합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대림절기,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교회 곳곳에 장식해 놓은 거예요. 보면서 마음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오늘 교회 입구에 들어오는데 요 포인세티아 아마 그거는 생화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렇게 동그랗게 리스죠. 해놓은 거 보셨나요? 보셨으면은 성지순례처럼 못 보셨다면 내려가셔서 오늘 집에 가실 때 꼭 보고 가십시오. 이거구나. 왜 동그란 리스로? 그걸 사실은 교회는 대림환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이 전통적인 장식 가운데는 그 대림환 속에 대림절 초를 꼽아놓죠. 왜 동그랄까요? 제가 주례할 때 반지를 지고서 이 예물 나누기 전에 꼭 이렇게 두 개를 지고서 기독교 신앙 가운데 이 동그란 반지는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예물을 교환하게 합니다. 동그란 것은 영원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장식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해요.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헌신해 주셔서 이 절기의 의미를, 성경의 의미를 교회 곳곳에 배치해 주시고 계셔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주 강렬한 유혹에 빠졌습니다. 어떤 유혹에 빠졌냐면 이미 곳곳에 메시지를 배치했으니까 난 성경만 읽고 내려갈까? 그러면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설교를 계속 하기로 했어요. 메시지. 흰색 화분도 있습니다. 흰색은 뭘까요? 주홍같이 붉은 죄, 그 다음 뭐예요? 눈같이 희겠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로워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은 우리의 모습 꼿꼿이 서 있는 것, 흔들림 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살아가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대림절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찾아와 주시고 함께해 주시며 새 생명 주시는 주님께서 영원히 사랑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그분의 임재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이 은혜가 신세계 공동체 모든 가족들에게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9년 우리 신세계 공동체 대림절 주제는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이죠. 환경을 바꿔달라, 상황을 바꿔달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길을 제시하고 있어요. 환경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이 아니라 그 순간 그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인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두운 세상 밝히시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역사가 나누게 되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AD는요 라틴어죠. 안노 도미네, 주님 품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자 우리가 죄로 올력져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가장 복된 사람,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상속자, 은혜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이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요, 에베소서에서 엑사고라조예요. 세월을 붙잡아라, 세월을 건져내라. 물리적인 시간 흐름이 아닙니다. 주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의 시간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은혜로 붙잡히는 것이에요. 능력으로 붙잡히는 것이에요. 연말이어서 그냥 사라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함께 하시니까 이 시간은, 이 대림의 절기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능력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먼저 찾아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의 계획도 몰랐을 때 하나님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셨다. 그것이 성경의 증언이죠. 그럼 우리에게 요청되는 믿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뢰하고, 나는 지금 보지 못하지만, 나는 알 수 없지만, 어둠 같지만, 장애물 같지만, 아프지만, 섭섭하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반드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내게 영원히 새 생명을 주신다는 믿음 가지고 일어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죠. 이 신앙을 붙들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 역사 속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도 마찬가지고, 저 같은 목회자도, 그리고 성경의 역사 속에서도 사람은요, 결국 인생은 내가 생각하는 안전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운데 노후를 준비해야지. 여러분, 우리 마음을 나누고 싶어요. 내가 노후를 준비하면 정말 안전합니까?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건강을 붙잡는데,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건강이 중요한 요소지만 건강이 행복의 근거가 되지 못해요. 그러나 끊임없이 나의 안전망을 찾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많은 이유를 얘기하지만 결국 하나님 아닌 다른 의지할 대상을 찾는 것이, 성경은 여러분 이런 안전망을 구약성경 창세기에서부터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읍, 성벽이라고. 내 힘으로 내가 잘 살 수 있습니다. 도시를 만들고, 이 도시의 안전은 내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군사력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성벽을 쌓는 거죠. 사람의 역사 속에서 보면 그래서 만리장성도 있고 온갖 게 다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보니까 가인과 아벨 중에 아벨이 믿음의 제사였고 죽었지만 하나님께서 셋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믿음의 자손, 생명의 자손, 셋의 계열이고 가인의 계열과 다르다 그래요. 근데 성경 보세요. 누가 잘 살아요? 누가 부자예요? 가인이에요.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가인이 만사형통한 거예요. 성경은 그런 가인의 계열의 사람들이, 에서의 계열의 사람들이 계속 성을 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쌓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성이 우리를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갈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나의 성벽이 되어주시고,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할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겠다고, 세상이 아니라 나를 붙잡으라고, 나를 바라보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우리는 되게 좀 신앙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로 생각하고, 또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 안 믿은 걸로 오해하는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적은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리고 불신앙했는데, 여러분 근데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떠난 적은 없어요. 제사가 그쳐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만 섬긴 적이 없는 거예요. 혹시 고개 숙인 남자분들 연애 양다리로 어떤 은사가 있으셔서 양다리 얘기 나올까 걱정하시는 표정 같은데, 하나님께 한 발, 세상에 한 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망에 한 발, 내가 붙잡은 안전망에 한 발. 그게 불신앙인 거예요. 우리 유일신앙을 얘기하죠. 유일신앙은 신이 한 분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당연히 한 분밖에 없죠. 다른 것은 가짜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바알도 섬기는데요. 귀신이든 사람이 만든 것이든 가짜든 바알도 섬기고, 몰렉신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는데요. 유일신앙의 진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안전망 되십니다라는 고백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고 의지하는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나의 성벽을 쌓는 것이죠. 나의 성곽을 쌓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예요. 하나님 외에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망을 끊임없이 찾으며 성벽을 쌓아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결과가 성벽을 그렇게 쌓아놓고 해발 800m 이상에 있었던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성벽 안에는 성전까지 있었는데 바벨론에게 처참히 유린당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은 것이, 자기의 성벽을 쌓으면 진짜 망하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시기에 아들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 자신이 거한다고 생각하는 성전까지 무너뜨리시면서도 성벽이 너희를 보장하지 못한다 가르쳐 주시길 원하신 거예요. 나의 성벽은 나를 지키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지키는 것은 성벽이 아니에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싶어요. 이걸 몰라서 결국 이렇게 망하고 고통당했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자세히 가르쳐 주셨는지 몰라요.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하 6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하 6장 14절, 구약성경 571쪽 14절에서 17절입니다. 구약성경 571쪽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일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람이라는 이스라엘의 이웃 나라가 너무 강성해졌어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보호하셨어요. 정보를 주신 것처럼 정보를 주면 맞고 정보를 주면 맞고,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냐, 우리가 가면 어떻게 저렇게 잘 막냐, 아람 왕이 궁금해하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렇게 이스라엘 왕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첩자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왕이 화가 나서, 여러분, 엘리사가 있는 도단성을 아주 빙글빙글 돌면서 포위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더니 엘리사의 사환이 그거 보고, 여러분 진짜 눈 뜨고 탁 일어나는데 온갖 군대가 막 그냥 총도 겨누고, 그땐 총 없었죠. 하여간 다 겨누고 한다면 얼마나 두려울까요? 도단성을 포위하고서 이래도 포기 안 할래? 이번에도 빠져나가봐. 그때 엘리사가 이야기한 것이 오늘 우리가 지금 같이 읽었었던 말씀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기겁을 하는데, 사환은 기겁하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성경의 가장 멋진 10장면 중에 한 장면으로 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거 영화로 만들어야 돼요. 엘리사가 기도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조용히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이 사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그때 뭐 배경으로 할렐루야 막 이런 거 나오겠죠. 그리고 특수 효과로 팍 하면서 여러분 안개처럼 가려있던 게 싹 펼쳐지니까 아람 군대 겹겹이 누가 지키고 있어요? 불병거와 불말 하나님의 군대가 지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안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망을 봤을 때, 세상의 군사와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벽을 봤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소리쳐 외쳐 노래하며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이해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아요. 영적인 흐름과 문맥과 배경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스가랴서를 배경으로 하는 이스라엘은 포로로 잡혀갔어요. 자기 안전망 때문에 애쓰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멸망시키셔서라도, 성벽을 다 무너뜨리셔서라도 그들을 깨우시기 위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어요.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나의 안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전망 된다는 의미에서 영적인 의미를 담아 짓는 것이 뭐예요?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그게 제2성전 수룹바벨 성전인 거예요. 근데 그 성전을 재건하는데도 처음에 은혜 막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막 내 힘으로 열정으로 하잖아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역하시면서 다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왜 시험이 찾아옵니까? 하나님 때문에 찾아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다른 사람 때문도 아니에요. 내 열심이 무시되거나 내 열심이 소진되었을 때.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던 이 일이 15년 이상 멈춰집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왔지 않습니까? 바벨론 얼마나 멋져요. 세계 최고의 강대국인데 그 바벨론의 신전 보다가 자기들이 애써서 자기 힘으로 만드는 성전은 이게 뭐야? 성전을 지으면서도 두렵고 염려되고 속상하고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 내 열정 때문에 오히려 더 무너져 가는 거예요. 그 결과 삶도 힘들어지고 성전도 재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안전망 되심을 또 쏟아버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두 피폐해진 것입니다. 연말이 되면 그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실상은 내가 나의 열심을 안전망으로 붙잡고 있었는데 그 결과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피폐해져가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이 시대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질 않았지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계획, 완전하신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사람이 쌓은 안전망과 성벽이 아니라, 성읍이 아니라, 성곽이 아니라 진짜 능력과 평안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2장 4절 말씀, 스가랴서 2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곽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 때문에 제가 그렇게 배경을 설명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완성된 새 예루살렘은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된대요. 사람의 안전망으로 세워지는 성읍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니까 성벽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도 그렇고, 너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넘쳐나서 사람과 가축의 수가 많아 그 작은 성벽으로 그 안에 사람을 다 살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5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불병거와 불말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내가 너희의 군대, 내가 너희의 성벽, 내가 너희의 안전망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선지자는 외치는 거죠. 다시 소리쳐 노래하고 기뻐하라. 내 계획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한복판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머무신다. 그 완전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은혜와 능력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새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읽었던 10절이죠. 다시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원어로 보면 내 가운데 머물 것이라, 하나님 머물러 계신다, 이게 의미가 잘 안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신대요. 찾아오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사신대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성전입니까? 내가 성전이죠. 정말 짓길 원하시는 성전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 함께 사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능력일 수밖에 없는 성전된 삶. 제 표현으로는 세상의 성읍을 쌓는, 성곽을 쌓는, 성벽을 쌓는 세상의 안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안전망 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그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원자요 주인이라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셔도 우리가 사실 내 힘으로 또 하고 싶고 넘어지고 하다가 낙심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 스가랴서 4장 6절에 나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찾아볼까요? 찬양도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수르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전을 재건하고 세상의 안전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전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은 내 힘과 열정과 능력, 건강과 물질과 삶의 형통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위해서 찾아와 주셔서 함께 살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며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우리 스가랴서 2장의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함께 사셔요. 세상의 안전망으로 살 필요 없도록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셔요. 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라, 성령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은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 많이 있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결국 성전을 재건하는 것으로 상징되는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신앙은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찾아와 주셔서 살아주시고 성령님 내주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니, 그 모든 힘과 능력도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하신 계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위로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이 힘이 되는 것이죠. 이미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땅의 삶에 멈추지 않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소리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은 뭐 재미없다고 느꼈겠지만 나름대로 유머 코드를 3가지 정도 썼는데 다 실패했어. 그래서 원래 여기서 설교할 때 소리 질러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했다가 난리가 날 것 같아서 못 하겠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막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환경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내 안에 살아계셔요. 나와 함께 하셔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찬양이죠. 이 삶이 약속되어져 있고 이 삶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벽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안전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키시죠. 오늘도 불 가운데 영광으로 지키시고 다시 불병과 불말로 지키시며 우리를 찾아와 함께 하시며 함께 사시며 지키시고, 이 대림의 절기, 성탄 캐롤 때문이 아니라 이 은혜와 감격 때문에 소리쳐 기뻐하며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